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친히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윗 등의 신앙 여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첫째 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 부름에 순종한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교회 출석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마음의 상태를 치유받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혼과 육체를 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성도로 영적인 관계를 열어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영혼육의 문제에 봉착하게 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며 감동하시며 응답을 주시어 영혼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혼과 육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전인격의 지배를 받으니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의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자신이 죽어 없어져서 영의 신앙과 대화하면서 대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대면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도 수족같이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자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순종하고 나았다면 축복의 행로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하는 수준이 됐다면 상당히 영적인 깊은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자꾸 발전해가지고 성령의 집에 장악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면투가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알려주신 응답대로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탈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면투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응답 4마를 주셨습니다. 응답 4마대로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진전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면투가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자녀를 사면투가를 견뎌내십니다.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잠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3일을 주야로 기도하여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경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 임재가 끊어지지 않도록 화장실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들이 음성을 듣고 생동있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장악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한 연고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겉사람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자신 인간적인 요소가 성령에게 완전하게 지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겉사람, 육성이, 욕심이
성령으로 제거되지 않은 연고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덜 바뀌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인간적인 요소들이 성령으로 거쳤다, 제거됐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 평안이 흘러나오고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이상 월화수목 4일씩 매주마다 성령으로 내면을 취하는 시간을 사용했으나 그렇게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의자에서 7개월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은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깊은 영기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성은 영적인 상태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느라고 배꼽 아래 의식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해야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30분 이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해야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 집중 치유 온몸 치유 집회를 할 때도 일찍 나가가지고 어떤 데 7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 응답입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겼을 때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귀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귀근이 이삭 시대에도 왔습니다. 귀근을 찾아오면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니라고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어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꼭 최초 안 되는 일을 다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꼭 안 되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고 자신이 최초 안 되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신의 자아로 일을 시작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최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쩌든지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보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말에 묶여서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고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괜히 시간 낭비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되면 내에게서 지금까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들어가느라면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달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하늘의 사람인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3,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내 말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율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늘을 만나서 음성을 들으려면 좋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보고 손에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음성을 통해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대면해도 죽지 않았던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목에 따라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의 비방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음성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를 믿어 원죄가 사해진 우리 역시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의인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살되 피로시는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내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행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은 아직까지 겉사람이 죽지 않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들고 사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빨리 그러면 바꾸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안 살아계는 것 종말에 음성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그래서 직접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문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말로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인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8년 11월경에 국민일보에 예언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라는 광고를 보고 병원 신방을 가면서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등록비가 없는데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자동차 안에서 크신 음성으로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기도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즉시로 결정을 하고 접수하여 12주 훈련을 하면서 내척초를 많이 받고 예언기도 실습하는 중에 참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밝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부터 예언할 때 기도하면 환상이 잘 열려서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매주 금요기도에 성도들이 방으로 기도해 줄 때마다 칼라로 동영상을 보되 환상이 열리고 주시는 말씀이 자막으로 기록될 때도 있으며 음성도 듣게 되므로 그때 예언을 하며 그 예언대로 성도들의 앞길이 열리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도들로 더욱 사모하며 금요 기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2010년 3월 25일 기간에도 훈련에 또 참석하여 내적 치유받고 참여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실습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잘 열리며 예언 기도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강요세 목사 안수기도를 받을 때마다 뜨겁게 느끼고 성령의 불새를 틈하게 되며 사모님 예언기도는 심령으로 환히 보는 정확한 예언입니다. 저와 같이 사모하는 분들은 꼭 오셔서 예언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내틱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참석하여 말씀의 귀한 은혜와 깊은 예언을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예언사역자는 훈련으로 성숙이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예언사역자가 다 되셔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자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지내며 어머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